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이스라엘 역사 연구, 제가 제목을 이렇게 좀 딱딱하게 달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 하나님 나라의 실현 이야기를 함께 해나가는 중입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셨던 평등 공동체가 역사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넘어서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구원이 현실로서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함께 배워가는 중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에서 출발해서 아름답게 그 사회를 현실에 만들어가는가 싶었는데, 인간의 부족함과 나약함으로 인해서 결국 완성되지 못하고 실현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평등 세상을 온전히 기뻐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세상 질서, 세상 복락, 세상 권세, 나라를 세우는 것, 부국강병하는 것, 그것을 선택해버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율법이라는 틀에 박힌 논리와 교리, 종교라는 제도로 가둬버리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든 나라가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해 현실 세계 속에 실패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의 줄기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자 전통이죠. 현실 속에서 정치 세계에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자 하셨던 그 계획은 실패해가고 있는데, 이미 그 실패를 하나님 예견하기라도 하듯이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모두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계셨던 것이죠. 그게 예언자 전통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근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새롭게 가르치고 새롭게 교육을 시작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이야기를 해오다가요, 그 역사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 왕국,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이야기까지 쭉 왕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예언자의 이야기를 이제 해오는 중입니다. 특별히 지난주까지는요, 왕국시대 예언자들,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예언자들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포로기 시대, 나라가 멸망한 이후의 예언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간 단계에 오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의 이야기, 그리고 포로기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멸망, 특별히 유다의 멸망,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요, 남왕국 유다의 멸망은요, 그 출발을 요시야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시야는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괜찮은 왕이었어요.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건축이 아니라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에 따라서 다시 종교 개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었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우리가 깜빡 잃어버리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지 라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재건하려고 했던 매우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요, 안타깝게 전쟁 중에 사망하고 맙니다. 이집트의 느고라고 하는 파라오가 유다를 침공해 와서 맞서 싸우다가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이 요시야 왕이 전사하는 것을 기점으로 남왕국 유다가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에게는 아들이 넷 있었어요. 요하난, 엘리야김, ματ디디아, 여호아스,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었는지 그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는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게 막내 아들이었어요. 여호아스. 이 막내 아들이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된 여호아스는 딱 3개월 동안 왕으로 있다가 물러납니다. 왜 그랬냐면
요시야 왕이 이집트와의 전투에서 전사했다 그랬잖아요. 이집트가 가만히 있는 유다를 침범한 게 아니라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당했죠?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죠. 남왕국 유다는 누구에게 멸망당합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했을 때를 바벨론 포로기라고 불러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시리아가 최고의 강대국이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막 다 멸망시키고 이집트까지 위협하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엄청난 강국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시리아가 자기보다 더 무서운 더 큰 나라가 생기니까 이제 예전에 서로 싸우던 이집트랑 아시리아가 둘이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게 대항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바벨론이 아시리아의 길그마스라고 하는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인가 봐요. 거기를 침범하니까 이집트한테 빨리 우리 좀 도와줘 했어요. 아시리아하고 이집트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집트가 이쪽 아래에 있으면 아시리아는 북쪽에 있어요. 유다는 어디에 있죠? 이 가운데 있어요. 이집트가 아시리아를 도와주려고 아시리아로 가는 중에 유다를 지나가면서 내 이놈하고 유다를 딱 친 거예요. 그 전투에서 요시야가 사망한 겁니다. 요시야를 죽여놓고는 얼른 아시리아를 도와서 길그마스로 가서 바벨론을 막아내고 이집트의 느고 바로가 이제 돌아옵니다. 전쟁하러 갔다가 돌아와요. 가는 길에 요시야를 죽이고 오는 길에 다시 유다를 들렀더니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 있어요. 누구 왕이? 무슨 소리야? 누구 맘대로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았어? 하고 여호아스를 끌고 가버리고 여호아스 대신 둘째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워놔요. 자기 멋대로. 그리고 이름을 바꿉니다. 여호야김이라고. 우리도 고려시대인가요? 고려시대의 왕들이 그 원나라의 속국 비슷하게 이렇게 머리를 숙였을 때 이름을 하사해 주잖아요. 너는 뭐라고 해라. 무슨 왕이라고 해라. 그러듯이 이집트가 이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킨 건 아닌데 왕을 죽이면서 속국 같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면서 왕의 이름까지도 자기가 정해주는 거죠.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여호야김 왕은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 때 유다는 이집트의 속국처럼 살게 돼요. 그런데 바벨론이 점점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바벨론이 점점 성장하면서 아시리아와 전투를 하고 이집트와 전투를 하는데 여호야김 왕이 이렇게 저렇게 정세를 봤더니 지금 이집트한테 대한 목숨이 달려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집트를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집트를 배신하고 바벨론에게 이제 붙은 거예요. 그랬는데 좀 또 몇 년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집트가 전쟁에 이겼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또 이집트에 붙어요. 그 다음 전투에 또 바벨론이 이기니까 이번에는 또 바벨론에게 붙어요. 그렇게 이 여호야김 왕이 이집트하고 바벨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떻게 보면 박쥐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이제 좀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 봐라, 이거 안 되겠다. 이 유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저 유다를 다른 나라의 본보기로 유다를 쳐야겠다 하고 전쟁을 시작하고 군사를 일으킵니다. 선전포고를 하고 유다 너 쳐들어갈 거야 하고 선전포고를 하고 군대를 일으키니까 그 소식을 듣고 여호야김 왕이 병이었는지 어땠는지 급사를 하고 맙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외국이, 그것도 특별히 힘센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바로 그때의 왕이 된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은요 바벨론을 막아내지 못하고 3개월 만에 또 예루살렘이 함락당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여호야긴 왕을 또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가고, 이제는 그 삼촌이죠, 아까 요시야의 셋째 아들을 왕으로 삼아놓고 여호야긴 왕과 수많은 사람들,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가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요. 이게 597년입니다. 기원전 597년. 이때를 1차 포로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끌려가고 셋째 아들, 이제 맏디디아인데요. 셋째 아들을 왕으로 삼아놓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또 이름을 바꿔요. 이집트가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도 맏디디아를 왕으로 세우고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거죠. 시드기야는요, 바벨론이 점령을 하고 왕으로 세웠는데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요, 반바벨론 정책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게 저항할까?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게서 벗어날까? 발버둥을 치다가 10년 동안 저항하다가 결국은 10년 뒤에 다시 바벨론이 침공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게 587년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때 또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뽑히고 포로들이 한 800명 또 잡혀가죠. 이때가 2차 포로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킨 뒤에는요, 총독을 세워요. 총독을 세워놓고 그 총독이 다스리게 하는데요, 유다 사람들은요, 그 총독한테도 반바벨론 정책을 썼어요. 뭐 정책이랄 것도 없죠. 이제는 완전히 멸망했으니까요. 반바벨론 독립운동이라고 할까요? 독립운동을 합니다.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582년쯤에 바벨론이 세워놓은 총독을 암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이집트로 망명을 떠나가요. 그때 같이 망명을 가는 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세워놓은 총독을 죽이니까 바벨론은 또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또다시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또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게 3차 포로입니다. 그렇게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두 번째 침략 때에 완전히 멸망시키고, 3번에 걸쳐 포로들을 잡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식민지 시대가 시작됩니다.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바벨론 포로기라는 말은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을 때 일본 포로기라고 말하지 않고 식민지 시대라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일본으로 다 끌려갔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끌려간 사람이 몇몇 있고, 실제로는 일본이 우리 땅에 와서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그걸 식민지라고 하는데, 유다도 지금 비슷해요. 유다의 지도층들이 예레미야 52장을 보면 1차 포로 때 3천 몇백 명 끌려가고, 2차 포로 때 800명 정도 끌려가고, 3차 포로 때 700명 정도 끌려갔다 이래요. 그래서 한 6,400명? 4,600명만 그즈음이에요. 4,000명 정도, 5,000명 정도가 끌려가는데, 이스라엘,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인구입니다만 이스라엘 전체 인구에 비하면 극소수가 끌려간 거잖아요. 그러면 포로로 간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데 왜 이때를 포로기라고 부를까요? 엄밀하게는 식민지 시대가 맞잖아요. 바벨론 식민지 시대. 그런데 왜 포로기라고 부를까? 바로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과 신학의 반성 때문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요,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느냐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난 뒤에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나라를 떠나서 망명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망명해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흩어진 사람들.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 지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숫자적으로는 식민지 유다의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이 훨씬 많았지만, 그 다음으로는 흩어진 사람이 많았지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극소수였지만, 그 시대를 뚫어내고 그 시대를 초월해내고, 포로기였는데 식민지였는데 오히려 신학에 성찰을 하고 신앙에 뛰어난 재발견을 해내는 게 누구였느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성경 66권이 언제 쓰여졌는지 아세요? 물론 성경은 훨씬 이전부터 기록이 계속 기록되어 오고 있었는데요, 그 단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 모든 성경이 지금의 형태로 편집이 돼요.
어떻게 보면요, 나라가 멸망하고 종교가 멸망하고 백성들의 모든 그 신앙의 중심이 완전히 폭삭 멸망한 때에 종교가 오히려 집대성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일이 이때 일어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들의 신앙적인 성찰, 신학적인 성찰이 성경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시대를 포로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신학적인 고민을 적극적으로 했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 때문이죠. 그때의 포로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노래한 게 시편 137편이잖아요. 팝송으로도 만들어져서 리버스 오브 바빌론, 바빌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 강변에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구나.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너희들 고향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 땅에서 고향 노래를 흥겹게 부를 수 있을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손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 버리리라. 얼마나 눈물 나는 고백입니까?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신앙적인 위기에 봉착해요. 우리가 지금 요시야 때부터 시작했잖아요. 나라가 힘들어지고 나라가 멸망당하려고 할 때 신앙으로 다시 회복해보자 라고 했던 나라가 오히려 더 멸망해버린 거예요. 깡그리 폭삭 망해버렸어요. 출애굽 이후에 한 1000년 가까이 800년 넘게 지켜왔던 야훼 신앙이 무너져버렸어요. 왕조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다윗 계약, 모세 계약, 다윗 왕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그 왕이 끊이지 않게 해주신다. 너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시온은, 예루살렘은, 하나님 계신 이곳은 결코 멸망당하지 못한다. 이걸 시오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오니즘을 붙들고 다윗 왕조 신학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왔는데 폭삭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무너졌어요.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자손에게서 그랬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왕들 다 죽었어요. 다 끌려갔어요. 이집트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두 눈이 뽑히고 그 자손들이 다 멸절당하고 왕이 사라졌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적국의 말발굽에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봤더니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훌륭하다고 찬양하던 예루살렘 성전, 바벨론에 와서 봤더니 바빌론에 있는 이방 성전에 비하니까 이방 성전 화장실보다도 못해요.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이 졌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본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 멸망했네. 하나님이 그토록 위대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큰 세계에 가서 보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별것도 아니었네. 충격에 휩싸인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들은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절망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였어. 바벨론이 새 세상이야. 바벨론에게 동조가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에 새로운 지평이 뭘까?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는 또 다른 한 차원 높은 은혜가 뭘까? 그거를 깨달아내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이 마지막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실까? 우리에게 준다고 하셨던 그 구원이 뭘까? 은혜가 뭘까? 그 고민의 결과로 성경을 만들어내고요. 그 고민의 결과로 특별히 신명기 신학,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만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제까지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침략하면 침략하는 그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호해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내가 멸망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내 백성이니까 나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성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편 내 편 나눠서 우리 편만 지켜주는 그런 꽉 막힌 편협한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내 백성, 네 백성 이걸 떠나서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정의에게서 떠나면, 진리에서 떠나면 자기 백성이라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정의 안에서 살면 이방인이라도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라도 정의에서 벗어났으니까 가차없이 심판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심판되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 돌이키면 되는구나. 다른 민족들, 다른 모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그들도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실천하면 다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아요. 성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도 새롭게 생각합니다. 성전은 예전에는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그러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그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성전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그 성전의 역할이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했잖아요.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죄를 졌어도, 잘못했어도 양 속죄제로 바치고 소 배를 갈라서 바치면 그래 너 다 용서해준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의롭게 사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 의롭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생각했잖아요. 성전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졌더라도 양 한 마리 가지고 와서 불사를 놔서 제사 드리면 모든 죄가 씻기지. 나는 이제 새롭게 되었어. 그렇게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그런 이기적인 성전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정의를 배우는 곳,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곳으로 성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요,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 포로기가 되기 전에 그 이전의 문서들, 그 이전의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진멸해라, 다 없애버려라, 너희들은 내가 다 보호해줄게, 이런 기록들이 많은데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성경들을 보면요, 너희들은 진리 안에서 행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도 가차없이 심판받는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요, 성전에서 잘못된 제사 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대로 행하라 하는 이야기가 이 포로기 이후에 성전에 대한 새로운 설명으로, 새로운 고백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이요, 법궤, 하나님의 그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뭐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는데요. 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모세의 십계명 돌판, 그 3가지를 법궤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요, 신기하게 이 포로기 때 신명기적인 역사 고백을 한 사람들이 쓴 글 속에는요, 3가지가 다 안 나오고요, 1가지만 나와요. 뭘까요? 말씀, 진리, 돌판, 십계명 돌판만 나와요. 다른 2가지를 일부러 슬그머니 없애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만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하는 선민사상이거든요, 아론의 지팡이.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야 하는 그런 고백이 이제 그런 설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 신앙에 대한 새로운 고백,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포로기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약해서 지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편이야 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던 백성들, 정의롭지 않게 살던 그 백성들을 다 심판하신다. 자기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온 세상에 선포하신 후에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움만이 지배하는 새 세상을 만드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 그때에는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 수많은 백성 방언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새 지평을 이제 만들어 갑니다. 이게 포로기 때 포로로 잡혀갔던 신명기적인 고백을 했던 신명기 역사가들의 고백이에요. 이게 역사가들의 고백만이 아니라 특별히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제 고백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미가 선지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슷한 시대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또 이사야입니다만 그 뒤에 그 이후에 있던 예언들도 이사야라는 이름으로 다 합쳐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 그 뒤에 또 다른 선지자들, 예언자들 한 차원 높아진 신학적인 고백, 한 차원 높아진 하나님에 대한 이해 어떻게 해나가는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